사람은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외적인 방식으론 자신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림을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는 건 내적인 행위입니다. 물은 이미 거기에 있으며 몇 겹의 흙과 돌멩이, 바위들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치우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이미 거기에 있고 그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내적인 자기 개발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구하고 찾는 것을 이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지복, 사랑은 이미 내면에 존재합니다. 즉, 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초월하는 모든 미덕의 총합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때 그대는 여러 겹의 생각, 기억, 욕망, 환상, 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문을 열고 저 너머로 향하는 순간 그대가 늘 원하던 것을 모두 얻게 됩니다.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웃었을 때 그는 특정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다니 수천 번의 삶을 살아오며 그걸 찾아왔는데 그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찾는 것은 이미 구도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네티네티라고 말했습니다. 네티네티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제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배제할 게 없을 때, 부정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자신이 찾던 그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이란 어떤 외적인 작업의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내적인 과정입니다. 즉, 자신을 비워가는 일입니다. 마음과 그 모든 과정을 비우게 되면 즉흥성이 폭발합니다. 그것이 내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과정과 즉흥성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흥성이란 이제 자신의 자아 본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 가로막을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바위들이 치워지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대가 가진 자아 본성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즉흥적이 되다라는 말도 씁니다. 논리에 사로잡힌 마음은 늘 모순을 찾기 마련이지만 둘 사이엔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개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네티네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흥성은 의도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즉흥성이 아닙니다. 그때 모순이 생겨납니다. 의도에 따라 길러지는 건 분명히 즉흥성이 아닙니다. 길러진 즉흥성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자기적인 가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른바 길러진 즉흥적 인간에게 살짝만 상처를 내도 그의 모든 즉흥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즉흥성은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길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즉흥성이라 부릅니다. 그걸 길러내거나 일부러 창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실제 상황이 되면 그대의 마음이 촉발될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치솟을 것이고 즉흥성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즉흥성을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는 재발견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대는 즉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원칙, 윤리, 미덕, 인격에 대해 타인에게 길러진 탓에 그대는 즉흥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역할을 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는 비밀의 언어를 모두 잊은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모든 거짓은 정신분열과 이중인격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가 온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아이를 둘로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속으로 억눌러야 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해선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무력해지고 의존적이 되어 자신에게 호령하는 독재자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이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해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재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모두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되도록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아이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생존할 수 없기에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타협은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아빠야. 날 사랑해야지. 마치 그대가 아빠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랑이 그대에게 흘러가는 게 불가피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사실이라면 왜 굳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가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대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대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단지 그대가 아빠라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을 갖는 건 자연의 기본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겐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연법적 본성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연의 법칙상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이 되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고마움과 존경을 갖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현상입니다. 사랑은 어머니에서 아이에게로 내리 흐릅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중에 자신의 아이에게로 흐릅니다. 거꾸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거꾸로 돌리는 건 부자연스럽고 반생물학적이며 억지스러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엄마야. 그러니 날 사랑해야지. 그럼 아이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척 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치꾼이 되어갑니다. 요람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는 정치꾼이 되어갑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아이는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지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종류의 사랑, 인공적인 종류의 사랑을 배우고 나면 근원적이고 진정성이 배어있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만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가족을 한데 묶어주기 위해 심어진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중에 그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마저도 가짜가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대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대는 머리색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도대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이틀만 지나면 그대는 그 머리색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혹은 특정한 모양의 코나 눈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밀월 기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지루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든 신용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가졌던 즉흥성은 훼손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부분적인 것들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런 것들로만 사랑에 빠집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은 코가 예뻐서, 눈이 예뻐서, 몸매 비율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모두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깊어질 수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랑이 되지 못하고 조만간 말라버릴 겁니다. 너무나도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한 마음의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예수는 신이 곧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신과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의어로 여겼습니다. 그대는 깊은 사랑을 하는 게 최대한 그대가 뭔가를 하는 문제라고 여기나요? 그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아니라 음악입니다. 그대가 무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대가 행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 자신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야 하는 것은 그대의 즉흥성에 짐이 됩니다.